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의미는 지난 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비밀을 아심으로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비밀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들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있다는 것은, 즉 극락이 있다는 것은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인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인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를 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보더니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열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을 주시지 않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 동안 산다는 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어디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은 지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종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다윗이 뭐예요? 이미 죽은 그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 예언을 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메시아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목자와 내 종 다윗이라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죽으시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다 같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은 알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가져오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메시아로 온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는 예수는 누구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그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천국만, 하나님 나라를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아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구나. 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주기도 분이 뭐예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왜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셔가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만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걸 알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있는 걸 알지 내 안에 들어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고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하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습니까? 그날이 온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성령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먼저는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속에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예요? 성령이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위일체로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봐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성령이 온다 그랬으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야. 또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위일체. 왜요? 성령을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많은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이미 처음에는 영으로 계셨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원래 그분은 영이셨는데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천년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좋은 땅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는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무슨 침노를 당하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침노해서 빼앗아요. 이건
들어가면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여 풍성한 생명이 돼야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는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침노해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만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내용을 알아야지 침노할 거 아니에요. 물론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아가지고 침노를 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거듭나야 돼. 여기까지는 침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누가 침노를 해요? 별로 침노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이게 다 완성됐다고 끝이냐고요. 진짜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걸 또 침노해야죠. 이걸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는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개들에게 곧 짐승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비로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을 똑같이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친다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주고 짐승이 된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누가 율법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뭐 율법으로 구원받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아니 우린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니까는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 물론 뭐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교육을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게 만들고 또 배운 다음에 지키게 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안 지키면 거역하는 죄가 되잖아요. 나중에 성령 소멸 회방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단계로 끌고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깐난 애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은혜만 받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요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신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듣고 믿어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짐승과 교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짐승과 관계를 맺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 말씀을 하셔놓고 짐승에게 자기 씨를 주냐고요. 아니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저주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저 말씀을 하셔놓고. 그러니까 짐승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짐승이었잖아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에 우리에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짐승의 그 밥그릇에 누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지 짐승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해도 귀뚱으로 들려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자 노릇을 할 때까지는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난 아이를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몽학 선생인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거듭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는 언제 이릅니까? 거듭난 신자가 자신이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거듭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해버렸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내 마음을 가지면 지킬 수 있어.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어지려고 달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마음이 되며 율법이 지켜져 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기에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렸다는 건 믿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충분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쁨과 행복을 줬는데 왜 내가 점점 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이해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는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성령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은 알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안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바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내가 거듭난 다음에 22년 동안 저 율법 아래 매임받고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40일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 내용을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견인과 청지기인 몽학선생, 저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 후에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안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바로 계시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다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배 조각을 대서 기운 것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입니다. 낡은 옷이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낡은 옷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마음 안에다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붙이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공고하고 도리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거듭난 후에 아무리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해도 복음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거듭난 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인 낡은 옷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몽학선생 아래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입니다. 왜 이것이 저주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며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할 수 없기에 저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왜 저주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된 성도들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 곧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 곧 죄를 짓는다면 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데 왜 율법 행위가 저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후에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신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만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자기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 안에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가 되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던 낡은 가죽 부대인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율법의 행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이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인 진리를 담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의미만 아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